우리는 그 20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참되고 바른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하고 진짜 이렇게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바르고 참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그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은 오늘 이렇게 끝을 맺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끝을 맺습니다. 때문에 참되고 바른 기도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이고 자녀들의 강구고 자녀들의 탄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죠. 요즘에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한 20대만 해도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의 그 부모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아버님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빠라고 하면 그 좀 이상한 것이죠. 예. 진짜 친자녀만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이 주기도문, 참된 기도의 정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른 기도,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충분하고 부요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결과가 확실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충분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부요한 행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말과 자녀의 부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아주 기쁘게 들으십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면 우리가 아주 그것을 유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참 기분 좋고 기쁘게 듣듯이,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말을 분명히 알아듣듯이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의 말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고 무슨 말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들리게 되어 있는 확실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가장이신 아빠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이신 나의 아빠에게 하는 간구고
청원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야 할 책임이 있으신 아빠이신 하나님한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참으로 이 한국 땅에서 이 험하고 어려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반드시 당신 품 안에 그리고 당신과 더불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우리 품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로 충분히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부유합니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참 이렇게 막 와닿지 않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부요를 상속받을 그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는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복받지 않고 반드시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되지 못한 이유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 마지막 이 송령이 우리의 기도의 그 확실함과 충분함과 부요함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령이 기도의 확실함과 그리고 충분함과 부요함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응답 받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2-3개월 전 같은데 저와 책 모임을 하는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전기 자전거를 참 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자전거가 한 대 있었는데 그것이 전기 자전거였고 제가 그것을 그분께 그냥 드렸죠. 그분이 되게 참 묵뚝뚝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웃지도 잘 않으시고 되게 묵뚝뚝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자전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표현을 안 하시던데,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고 정말 감사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받자마자 막 자전거 부품을 막 사고 뭐 헬멧도 사고 가방도 사고 막 그렇게 하시던데, 그리고는 제가 그분께 자전거를 드린 거주 설교 시간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저에게도 또 다른 자전거를 한 대 사주실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아마 그때 그 설교 주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저는 주중에 기도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자전거 준 목사님 말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에요. 갑자기 그 목사님의 전화를 저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자전거 한 대 사주고 싶어요. 전화를 주시자마자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자전거 한 대 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지 않은 금액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놀랍죠, 여러분. 자전거를 사달라고 기도했고 며칠 만에 그런 일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저의 방에는 자랑스럽게 새 자전거가 한 대 딱 놓여 있습니다. 그 자전거는 기도 응답의 증거물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전거입니다. 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의 기도 응답을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말 못할 어떤 의기소침, 그리고 서운함, 그리고 의심, 그리고 좌절, 심지어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에서 오는 고통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기도로 자신의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를 구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응답에 놀라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응답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한편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의지도 없구나. 하나님이 혹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나? 하나님이 혹시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이 침묵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답답함, 피곤함, 이 지침,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의 답답함과 어떤 피곤함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는 이런 답답함과 이런 피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 있어서 전혀 어떤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생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핸드폰 어플로 대출 승인을 찾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전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암치료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했는데 자녀가 암을 이기지 못하고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울증에 걸린 지체의 회복을 위해서 온 교회가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지체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도할 힘과 이유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기도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주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는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받는다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풍성한 자인데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채우겠다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겠다. 너희가 이것 구했으면 나는 이만큼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 틀림없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많은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는 결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계속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 빠지고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고달픈 일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기도를 틀림없이 응답하겠다 하셔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늘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그 문도 하나님께서 굳게 잠그신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반드시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그때도 끝까지 온 힘을 다해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성령이 바로 우리가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를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이고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성령은 우리 기도의 소망이고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무언가가 그 사람한테 영원히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영원히 있다. 그것이 변함없이 지금 그 사람의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것이 그 사람한테 영원히 있다. 그 말은 그것이 지금 그 사람한테 바로 있다. 이것이겠죠.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한테 영원히 있다라는 말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나라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한테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하나님한테 영원히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말이겠죠. 예수님은 그 통치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에 완벽한 통치자입니다. 내 몸에 비록 병이 생기고 내 몸이 피로해지고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내 몸에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심지어 우리의 교회도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을 친히 세우시고 그것이 아무리 악한 건세라도 당신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이 결국 당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위대한 통치자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합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한 통치자이십니다. 즉,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통치를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너무 막막하고 힘든 그 사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그 답답한 무거운 짐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우리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그 순간에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영원히 건세가 있다 할 때 이 건세는 전능한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많은 건세들이 일어났다가 자신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건세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건세가 다시 나타나는 건세의 안고 섬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예, 건세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건세도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건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독재자도, 어떤 힘도 이기지 못한 건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힘, 그 어떤 권력도 이기지 못한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할 때 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 건세와 아무 힘도 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왕도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건세와 아무런 힘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망이 예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건세인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과 건세도 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약간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좀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죠.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친구를 제가 다닐 때는 이게 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친구를.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싸움을 가장 잘했던 그 고3 형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 형이. 그래서 그 형 앞에 딱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떻게 저렇게 힘 있고 무서운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시내에 놀러 갔다가 그 형이 제가 사는 그 시내의 조폭, 진짜 조직폭력배 형 앞에서 이렇게 뺨을 맞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형 앞에 있는, 그 조폭 앞에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나한테 그렇게 무섭고 힘있어 보이는 저 형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주는데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즉 우리가 살면서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소망이 다 끊어져도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겪는 모든 죽음 같은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권세가 있다. 너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너희가 아무리 실패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도 나는 지금 권세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건과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과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고 기도의 힘인 것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 무섭고 끄떡하지도 않는 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권세와 힘이 없다라는 걸 딱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권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영광이 영원토록 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런 찬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부터 마지막에 결국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높임을 받는다는 말이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셨는데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는 절대로 안 준다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가진 것 중에 영광입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영광은 나는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이 세상의 어떤 힘이 당신이 결국 우리에게 찬양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영원히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을 절대로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찾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경배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존재 그 자체이신 그 영광을 전부 다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절대로 너의 인생에서 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고 내가 가져갈 거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 자체인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아들을 다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영광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사를 받으시고 찬사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의 찬사와 감사와 사랑을 받으실 것이다.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통치를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어떤 사건과 문제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없는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경배를 반드시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리 길어도, 기도했는데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몸과 우리 인생을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나라가 영원히 그분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거슬려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답답하고 무력하고 초라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반드시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원히 아멘 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절대로 길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